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두 본문 고린도전서 11장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은 각각 구체적인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삶의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즉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의 마지막 밤을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최종희 찬양 목사님께서, 우리 음악 목사님께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금요일 밤에 8시에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이 찬양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틀 전 지난 금요일 안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해줬는데, 안일찬 목사님께서 이 찬양 예배 드리는 금요일 밤을 명칭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지었어요. 약조로 불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도대체 불타는 금요일인가 궁금했는데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금요 찬양 예배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그리고 은혜의 불이 타올라서 그래서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웃었고 한편으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직전의 마지막 밤을 성서가 분명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보면 조금 다른 뜻입니다. 영문 성경을 보면 On the night when Jesus was betrayed, 그러니까 그날 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신 밤, 그렇게 그날 밤을 호칭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밤, 그 밤이 지나면 제자들과도 헤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날 밤을 예수께서 배신당하신 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욕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고문당하셨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로 올라가야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고난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 중에, 그 고통 중에, 그 아픔 중에, 그 상처 중에 가장 큰 것은 예수님께서 배신당하신 것으로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을 예수께서 배신당하신 밤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가장 아픈 날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날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울어도 시원찮을 텐데, 정말 절규를 해도 시원찮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여기서는 기념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뜻은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한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2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의 그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라, 오히려 잊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떨쳐버리고 싶은 그 밤인데 오히려 나를 기억하고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작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통과 잊어버릴 수 없는 상처들은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는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동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있으면 그의 삶이, 그의 행동이, 그의 말이, 그의 생각이 별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학대받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크게 사기당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합니다. 모두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지워버리라가 아니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트라우마를 전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성찬식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의 고난과 그의 고통을, 그의 배신당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아픔을 되새기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것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아픈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목적으로, 선한 목적으로 변화시켜서 그 선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나갈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인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트라우마에 잡혀있지 않고 새로운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그리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이 말로써 경건하지 않은 생활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어느므로 보나 별로 아름답지 못한 장면입니다. 생각이 그리고 말이 망령되고 헛된 것으로 가득 차고 또한 그것이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아픔과 상처, 즉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2장 20절에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우리의 모든 삶의 과거의 모습들이, 기억들이 금그릇과 은그릇처럼 좋은 것들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처럼 그렇게 천한 것도 있는데,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이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금으로 또는 은으로 이렇게 귀하신 분들도 있고, 반면에 나무나 질그릇처럼 또한 이렇게 덜 귀하게 여김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어떤 그릇이냐?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우리의 삶의 배경, 환경, 과거의 상처, 아픔,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복잡다단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에서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릇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릇은 무엇을 담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을 담고, 우리의 언어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착한 말, 은혜의 말을 담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행실에 선한 일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을 행하여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그릇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릇에 선한 것으로 채우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픈 고통의 삶의 현실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우리의 행실, 무엇으로 채우고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의 커다란 과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또한 반면에 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 일에 게으르게 한다면, 스스로 깨끗이 하는 이 일에 게으른다면 자연스럽게 더러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준비하며 깨끗게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께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 따는 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들과 같이 좀 지내었는데, 미국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오렌지나 따고 있으니 그 한국 노동자들의 삶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 보람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내가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포기감과 패배감과 자괴감으로 한국인 이민자들이 살아나가는 것을 안창호 선생이 보았습니다. 안창호 선생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 들리는 일이고 우리나라를 위한 아주 커다란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 하찮은 일인데, 사소한 일인데, 남이 별로 보아주지도 않는 일인데, 눈에 띄지도 않는 일인데, 그런데 이것이 무슨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라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 안창호 선생님이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믿고 한다면, 그리고 이 작은 일을 우리가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믿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안창호 선생이 강조하였습니다. 이 말에 캘리포니아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던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구나. 오렌지 따는 일도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일이구나. 열심히 했습니다. 1년이 다 간 다음에 농장주가 한국인 노동자를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일본인도 쏘보았고 중국인도 쏘보았고 흑인도 쏘보았는데 내 평생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 한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떠한 나라냐. 앞으로 내가 사람을 쓸 때는 주로 한국 사람들을 주로 쓰겠다. 그러면서 계속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결과 한국 사람들의 이 고용이 확대되고 그리고 임금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지역의 한국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정서와 인식이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작은 일, 비록 오렌지 따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창호 선생님이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농장주의 그 이야기를 들은 한국 노동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그런 것이구나.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고 그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거구나. 하찮은 일이지만,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그런 내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선한 일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구나. 저 자신 결단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나누게 됩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께서 그 가장 큰 트라우마의 순간에서 오히려 이것을 선하게 기억하여서 선한 일의 도구가 되며 선한 일의 전파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 바로 그 성찬식입니다. 성찬식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르쳤듯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을 것이다.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지금부터
은혜의 말, 화평케 하는 말, 그리고 착한 말, 내 입술에 좋은 것을 채워야겠구나. 내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성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각자의 그릇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행실에 하나님께서 귀히 쓸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래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커다란 고통의 시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훈을 주신 주님을 생각해 보옵나이다. 가장 아픈 상처의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것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교훈을 생각해 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 두루 다닌다고 하였는데, 행히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소홀하게 하여 악한 일에 쓰임받는 데가 이기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